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는 어릴 때를 생각하면은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밤에 잠을 자다가 깨어나면은 할머니가 제가 발로 차버린 그 이불을 다시 끌어다가 끌면서 하시던 말씀을,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얘야, 감기 들린다. 발로 차지 말아라.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시던 할머님의 손길이 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할머니하고 같이 어릴 때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늘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저의 잘못한 것, 또 제가 좋지 않은 그 습관들을 그냥 다 받아주시면서 그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사랑으로 늘 대해주셨던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발길로 차버린 이불을 덮어주시듯 저의 허물을 늘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그 할머님의 손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겠습니까?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깨닫게 되는 것이, 짓는 것이 죄를 짓는 것밖에는 없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사랑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저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면 그것을 낱낱이 핥히고 벗겨 버리고 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이런 사랑이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증거가 세상에서 사랑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닫게 되며 제 자신 고백하게 됩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도 사랑한 모든 허물을 가리워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한 모든 허물을 가리워준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벗기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허물을 드러내고 허물을 벗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허물을, 우리의 죄를 다 벗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게 하셔서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순간순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덮어주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덮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술 취한 노아와 세 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부모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복을 주시는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홍수 후에 술을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노아를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대했느냐가 이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 포도즙을 짜놓아도 발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후로 포도즙을 짜놓으면 그것이 발효가 되어서 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는 홍수 전의 사람인데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포도즙을 잔뜩 짜서 아마 단지에 담아놓고 그것을 아마 마셨던 것 같습니다. 홍수 전에는 술이 안 됐으니까요. 술이 된 줄 모르고 실컷 마셨을 것입니다. 발효가 된 포도주를 마셨으니 안 취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마 제일 먼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했던 사람이 아마 노아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노아였지만 포도주가 된 이 술을 먹고 노아가 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술을 취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도 저는 종종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막 마음에 조용하던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막 주저리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술을 먹고 그냥 자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잔 게 아니라 온몸이 벗겨진 채로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통만 벌거벗었으면 좋을 텐데 온몸이 다 벗겨진 채로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밖에 나가서 자기의 형과 동생에게 그것을 흉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의 얘기를 들은 이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가서 옷을 가지고 가서 어깨에 걸머지고 성경에 보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혹시라도 아버지의 하체를 볼까봐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에게 가서 그 가지고 간 옷을 그 두 아들이 가만히 아버지를 덮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정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아들들이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은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떠버렸지만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모습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3절을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와 수치를 박멸하지 않고 그 허물을 덮어주려는 사려 깊은 행동으로 아버지의 명예와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24시간 늘 취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아마 그 얘기를 상세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노아가 상당히 격노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되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들이 그렇게 좀 했다고 그래서 함이 둘째 아들 함이 좀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아들을 저주까지 할 거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처음으로 술을 취해서 실수를 했는데 아들이 그것을 조롱 삼았으니까 굉장히 화가 나서 저주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는 본문을 보면서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이것은 아버지 노아의 생각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저주는 성경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종들의 종은 가장 비천한 종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예언은 후일 역사를 다 그대로 이루게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여호수아 시대에 셈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을 당하고 대부분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완전히 정복을 당해서 셈의 종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셈은 노아가 축복하기를 창세기 9장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셈의 후손들은 주로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셈 족속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셈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벳은 주님이 창대하게 했는데 오늘날 대개 유럽 사람들이 야벳 족속의 자녀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번창하게 하셔서 많은 족속들의 조상이 되고 그들의 후손에 의해서 헬라의 철학, 로마의 법률, 그리고 군사, 유럽의 근대 과학과 문화가 창달함으로 역사적인 놀라운 기록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셈과 함과 야벳의 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바로 부모를 통해서 준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축복을 하면은 그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부모가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를 하나님이 실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은 여기서 보면은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10계명 중에서도 제5계명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놀라운 약속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 살아 계시지만 사실상 저의 부족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잘 섬기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제라도 제가 살아계시는 동안 아버님을 잘 섬기기를 내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곤 합니다. 축복이 부모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옛날에 부모들이 저주한 그 자식은 나중에 다 망했고, 자식을 늘 축복한 그 자녀들은 잘된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6장 2절과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놀라운 자녀들에게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얘기를 통해서 덮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덮는 것, 벌거벗은 사람 아버지라도 벌거벗었으면 조롱하지 말고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몸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마음도 덮어주고 그렇게 삶을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벌거벗기는 것만큼 저주를 받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을 벗기거나 벗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결국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을 흉보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부모의 덮어주는 사랑,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를 향해서 덮어주는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금 창조의 목적도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8명의 가족이란 공동체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단은 이 땅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최대의 전략으로 가정과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가족은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와 같은 관계로 맺어진 생활 공동체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하면서 네이버 국어 사전을 보니까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 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진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혼인과 같은 계약관계와 부모 자식과 같은 혈연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와 포스트 모더니즘 또 디지털 시대라고 지칭하는 오늘날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이와 같은 사전적 정의는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들이 말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가 깨어지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깨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난 가족의 기능과 의미는 분명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족의 기능과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는 가족을 집으로 표현하기는데 부부를 비롯한 한 집안을 이루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가속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할 때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앞에 나오는 이 B-E-T-H 라는 단어가 바로 이 집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번째 날에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하였는데 이는 가인과 아벨의 출생으로 혈연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인류 최초의 기초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에서 혈연적 관계를 통한 자녀의 출생은 인간의 생육과 번성을 위하여 가족이 지닌 매우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부모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말라기 4장 6절, 구약성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이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사실상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가정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이 아비의 마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회복해 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유대인 경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십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이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 그리고 그 삶을 보여주시도록 부모님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기독교 가정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양육하도록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창세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허물이 많은 사람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제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을 압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 한 분,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이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아비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땅을 저주로 칠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인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 다시금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끝까지 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연약합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몇 달 동안을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삼시세끼 밥을 해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모든 허물을 보면서 그것을 참아내느라고 그것이 힘들 것입니다. 쉽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아비와 어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가족의 회복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혐오를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비와 어미 된 부모들에게는 끝까지 자식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창세기 노아와 세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끝까지 받아 누리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자녀의 허물 때문에 상심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워하는 부모의 수준이 아니라 끝까지 자녀들을 품고 그 허물을 덮어주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여 아버지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노아의 세 자녀 셈과 함과 야벳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어미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흉보고 그것을 떠벌리는 자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부모의 허물을 셈과 야벳이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